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속 인물은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마태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하고 요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중학교 시절에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났었어요. 나서 그게 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제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랐어요. 정말 열심히 발라서 여드름 없이 이제 좀 잘 치료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잘 지냈습니다. 지금 이 얼굴은 제가 갑자기 살이 찌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피부도 깨끗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여드름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특히 이마에 많이 피어나더라고요. 누구를 좋아하면 얼굴에 많이 나고 누가 나를 좋아하면 이마에 난다라는 저희 중학교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마에 많이 피어서 제가 농담 삼아서 누가 너 많이 좋아하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을 살폈죠. 그랬더니 앞머리를 계속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제끼라고 하고 좀 약간 강제로 앞머리를 이제 띄워놓으면 영락 없이 밖에서 만나면 이렇게 탁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마주쳐도 앞머리가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땀이 차고 또 더더군다나 여름이고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아래도 마스크 위에도 마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이제 혼내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들은 이제 지났습니다. 중2를 지났는데, 내비도 중학교 때 다 그래. 다 얼굴 가리고 싶어 해. 뭐 이렇게 복면 주면 그거라도 쓰고 다닐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마음에서 포기를 했는데, 답답하죠. 부모님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의 기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좀 싫어했던 내 어떤 자세나 행동이 있었나. 그랬더니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손톱을 이렇게 많이 물어뜯었어요. 긴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저도 모르게 물고 있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탁 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좋은 얘기로 하고, 때로는 여기다 뭐 쓴 약도 발라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저희 딸한테 발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쳤는데, 저희가 어릴 때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버릇을, 그런 습관이나 버릇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릴 때 버릇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없어지는 것도 경험을 하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중학교까지도 손가락을 빠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에 넣고 계속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정서불안이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친구를 만나면 손을 빠느냐?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고쳐지는 버릇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도 있죠.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다리를 꽈요. 저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꼽니다. 이제 왼다리 위로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요. 뭐 전문가들은 그걸 뭐 허리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렇게 하고 서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어느샌가 다리를 좀 짝다리 짚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의식하고 앉아있지 않는 한 계속. 그러니까 사회를 보러 이제 예배에서 사회를 맡아서 집례하러 올라가는 그때를 좀 제외하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있으면 어느새 모르게 저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보면 습관이 분명히 있고 버릇들이 있는데, 버려야 할 버릇이나 그 습관, 이거 정말 버려야 되는 거, 그래야 건강에 좋고 내 인생에 정말 득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렵더라도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다리 꼬는 거 어쨌든 빨리 벗어버리고 제가 내려놨다면 허리 건강은 확실히 지금보단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손톱 무는 버릇을 지금까지 만약에 못 고쳤다면 저는 또 뭐 다른 그걸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철이 들면 버려야 할 자세나 버려야 할 행동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행동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정말 어른이 되어서도 있으면 안 된다. 어른이 될 때까지 갇히고 있다라는 그런 버릇들은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사실 좀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즉 신앙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메시지 중에 그런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것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옛사람, 그리고 새것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새사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이 부분이 바로 이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옛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뭐냐? 옛 것을 쫓는 사람. 새 사람은 뭐냐? 새 것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담입니다만 대전에서 이렇게 장로교 이렇게 한 교회를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제가 그 교회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따서 하면 좋은데, 이거 그냥 정말 아무 그 근거 없이 지어야 되니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그때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좀 받게 됐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 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유명한 그 새 사람 선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 사람 교회도 있고, 이게 좀 중복되면 좀 그렇다 싶어서 줄였습니다. 새람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겠는데, 이건 여담이고요. 그렇게 이 새 사람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 죄에 눌려 살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된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복음에, 예수의 영에 이끌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죄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진노의 자녀가 구원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 동의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새 사람이니까 옛사람의 그 구습, 성경의 구습이라고 표현된 옛사람의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죠. 만약에 새 사람이 되고도 옛사람 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새 사람이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많이 등장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소위 표현한 나실인과 같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택정을 받은 나실인으로 표현되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성경을 보면 약간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정말 어려서부터 그냥 그 길로 쭉 그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 삼손처럼 택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딴짓거리 하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물론 삼손처럼 그런 비극적인 죽음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한참 동안 딴 길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우리 표현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비로소 회심하고 돌아온 삼손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가도 너무 많이 가서 아예 그냥 정말 죄악에 그냥 빠져가지고 살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나 우리 주변에 이런 극단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제 주변에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정말 한 날 한씩 딱 끊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술, 담배를 끊는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게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술, 담배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됐을 때 버려야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과 모습들은 좀 버려야 되겠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될 텐데, 그러니까 배려 없는 그런 모습들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아니 명령하고 계시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옛 것을, 구습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새 것,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식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참 풍부한 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대표적으로 회심한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 세리는 당시에 참 많이 천대받던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 요즘 표현으로 정말 리얼하게 얘기하면 양모라고 하는 그 치로 끝나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욕을 먹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를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5장에 이 마태를 세리 레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레위예요. 새롭게 하신 사실은 아니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레위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레위였어요. 이름이 레위였고, 근데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뭔가를 기록을 할 때, 저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경험한 걸 기록할 때 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보통이 다 마가나 누가처럼 본명을 쓰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마태복음엔 레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의도했을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세리가 붙은, 앞에 세리가 붙는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러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얻게 된 이름, 뭐 별명일 수도 있는데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가 아닌 마태라는 이 이름을 자기가 쓴 기록에 항상 의도적으로 마태로 쓰게 된 것은,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에요. 마태는 뭐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 옛사람 레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물과 같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의 어떻게 보면 새 사람에 대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런 각오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죠. 뭐 한 가정의 어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고, 또 큰 자라는 뜻을 가졌던 사울이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 옛사람인 세리 레위를 버리고 새 사람 마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만 알고 재산만 바라고 살던 세리 레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사는 마태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리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세리가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라고 해서 세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치면 국세청 직원이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엄밀히 국세청 직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국세청 직원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 업무를 한 다음에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세리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약간 자영업 같은 거예요. 로마의 일정 부분 얼마, 이 지역에 얼마의 세금을 네가 걷어. 그러면 그 이제 면허를 가진 거죠. 그런 권한을 가진 세리가 걷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100만 원 걷어와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이든 300이든 걷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로마에다 주고 나머지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만큼 엄청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뽑아내겠죠. 정말 고혈을 짜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건네는 세금은 그 약속된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리가 그와 같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세리와 창기를 구분하지 않고 세리를 거의 창기급으로 보는, 그래서 같은 그런 부류의 죄인으로 묶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대표적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갈릴리 어부들처럼 그냥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것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언어에도 능통해야 됐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세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식자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을의 가정 형편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고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걷어서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걸 다 로마에서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오해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국노 취급도 동시에 받는 거죠. 아주 그냥 돈에 눈먼 자들, 그리고 완전히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매국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많은 지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자료에서 지금 재미난 표현을 하나 받았는데, 당시 유대인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 합니다. 산에 가면 맹수가 있고 동네 혹은 거기 집인데 집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런 그 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세리를 굉장히 이제 낮춰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대의 욕이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게 가장 험한 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레위였고, 마태였고, 세리 레위였고,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부르심을 받는데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성경 본문, 평행 본문에서는 그 레위가 집에서 잔치를 여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뭐 이렇게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권면하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 제안에 수락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걸로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많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아버지와 그리고 배와 그리고 사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쫓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다른 것처럼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따름, 예수님을 쫓는 그 일을 통해 이제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됐는데, 결국 그 텍스 컬렉터, 세금을 모으는 사람에서 이제는 피플 컬렉터, 사람을 모으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억척스럽게 모으던 세리가 이제 수단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니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모으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거죠. 세금을 모으는 세리에서 사람을 모으는 사도로 됐다. 그의 옛사람은 남의 등을 치고 가진 것 뺏고 긁어 모아서 네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땐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들의 등을 치는 게 아니라 등을 쓰다듬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오히려 내 배가 줄이는 그런 사도로 완전히 완벽하게 탈바꿈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부터부터 제 상상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어마한 걸 다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건, 그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를 왜 부르지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한 거로는 이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부터 이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번민이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가 결단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결정은 한 1, 2년 따라가다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예 모든 걸 끊어내고 따를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거죠. 정말 물질 만능주의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과 갈등이 깔려 있지 않고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맞는 길을 걷나?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새 사람이 된 후에 무엇을 포기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냥 그의 삶의 자리를 포기했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좀 잘 쓰는 용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돼, 이 얘기를 너무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숨죽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그러니까 소유한 것 말고라도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나랑 그래도 이야기하고 전화통화하면서 1, 20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내가 이제 포기해야 돼. 이건 쉬운 결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약간 소설처럼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가 모았던 돈이 삭개오보다 많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이건 조금 좀 이렇게 그분들의 이제 상상력이, 성경학자들의 상상이 좀 더 보태진 거지만, 삭개오를 주님이 불렀는데 삭개오는 모든 걸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갚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모든 걸 버린 수준이지만 마태보다는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끊어내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분명히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포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학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가, 그러니까 세리 레위가 포기한 게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어마어마한 거냐, 이렇게 큰 걸 포기했다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뭘 버리고 사냐? 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얻은 게 많고 누린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은 주님 때문에 버린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 간격은 제가 무슨 수를 써도 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분은
주님 때문에 버린 게 많은 분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누린 게 많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온 이 간극은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거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그런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기득권과 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냐. 근데 그거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지만 어쨌든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내 논리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던 내 원칙, 삶의 원칙이나 내 어떤 철학이나 내 주관도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리라 하시면 버려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 모든 것을 그 정말 피같이 이뤘던 재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기득권을 누렸던 그 모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사실 그 결단을 한 건 마태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건 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옛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따르는 새사람이 되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역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버릴 것이 참 많이 있다. 새 사람이니까 당연히 버릴 옛것들이 많다. 이걸 전제하고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걸 포기했고 어떤 기득권을 포기했고 어떤 편안함을 포기했나라는 그 점검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사실 우리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옛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사실 성경은 매번 얘기합니다. 저희가 안 듣고 애써 부인하는 거죠. 성경은 이 쓰여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옛것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의 논리,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새 것을 따라라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사도가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아라비아랑 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와요. 마태가 이런 어떤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위대한 사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된 것이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아라비아에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굉장히 큰 공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마태는 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남긴 이 마태복음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그 2000년간 쓰임받고 지금까지도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이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동족의 등을 치던 사람이 동족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참 하나님이 이게 드라마 같은 이런 장르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유대인을 팔아먹던 매국노 마태가 이제 동족 유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반전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반전은 더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마태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까지도 더럽고 비열한 세리 레위로 기록되고 우리의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 삶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빛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이름을 안 남겨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할 우리 다음 세대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동성교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었어 라는 그걸 언젠가 후대에 우리 동성교회 후예들이 기억할 텐데 어떻게 기억되시길 바라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야 될까? 어떤 우리가 신앙의 족적을 남겨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죠. 기본적인 건 옛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생각,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주님의 생각이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에 반하는, 그걸 대적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식,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 그 지난 71년간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보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계획을 짜고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됐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든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계산 빼자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식 빼고 하나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 체득했던 하나님의 법과식을 가지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새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를 지금 우리가 추억하며 그래,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에 있는 인물이야 라고 기록하고 그를 정말 칭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식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쟤네들은 생각이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된 우리의 신앙의 족적을 그 족적을 신앙의 유산으로 대물림한 우리의 신앙의 후예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우리 동성교회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간 진짜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었어 라고 기억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을 반하는 그런 모든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런 공동체답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믿음의 방식,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와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금 이때 저희가 이루어 놓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놓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오늘 우리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세대가 되는 그 일들을 함께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